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이 열왕기상 17장은요 엘리야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랬죠.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요. 전무후무한 악한 왕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 왕비도 이에 못지않은 더 악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죠.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했던 그런 포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필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라고 그래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를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렇게 리더,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나라는 당신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이 나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당신으로 인해서 더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당신 나라는 당신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비도 안 오고 곡식이 다 마르고 아마 굶주림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듣기 좋을까요? 전자겠지요.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또 그런 자리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딱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한테 가서 당신의 나라가 앞으로 이 기근에 허덕일 거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그 말에 순종했어요.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하나님 말씀 어려운 자리에 가서 순종했는데 도망가래요. 쉽게 얘기하면 너 거기다가는 아합한테 죽는다. 아니 그걸 알면서 왜 그 자리를 보내셨어요?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려면 무슨 글을 쓰게 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방법을 써서 그 아합 임금의 잘못된 것을 좀 이렇게 회개하고 고치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컷 보내놓고 나서 어려운 자리에 덜덜덜덜 떨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숨으래요. 그것도 숨으래. 너무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숨어 있으래요. 도망가래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안 따져요. 저 같았으면 좀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가서 덜덜덜덜 떨면서 내가 그 아합 임금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도망가라고요? 아니 도망가려면 그 녀석이 도망가야죠. 왜 제가 도망갑니까?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또 순종해요.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뭐를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냇물을 마시라고요? 그 만약에 시냇물에 이런 독이 있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고 또 도망가라니까 도망가고
그러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요, 진짜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가 매 시기 때마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요, 이전에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면 엘리야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목조목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그게 힘들고 어려웠고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일인데 이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그 이전부터 오랜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오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로부터 과거로부터의 모든 어떤 습관이나 이런 환경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 물론 영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저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까지 교회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복인 줄 알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어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어떤 타이틀이 좀 없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로서. 목사가 못 됐죠. 엘리야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 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엘리야가 보고 갔어요. 미리. 그리 시냇가에 가면 까마귀들이 막 여기 그 지역에 잔치하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떡과 고기들을 막 물어다가 어느 한 곳에 모아놓은데,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걔네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거기서 꺼내 먹는데 뭐 이런 풍문이나 그런 소문이나 아니면 그걸 확인하고 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리석으리만큼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상식적이고 또 굉장히 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은요, 이거 참 어리석어요. 그거 안 보고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만 설령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 또 뭐 건축한다니까 건축 헌금 드리고 또 11조 떼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할 것도 얼마나 많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좀 뭐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해, 조금 천천히 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나? 기뻐 받으세요. 기뻐 받으신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춤추는 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잃은 양을 찾을 때 그 주인이 즐거워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기뻐 받으세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만큼 기뻐하실 만한 뭐가 된다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까마귀를 부르셔요. 야, 니네 지금부터 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떡과 고기들이 있지, 그거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 말고 좋은 것들 다 물어와. 엘리야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이 거기 순종해가지고 가서 다 가져다가 놓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아마 까마귀들이 그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을 그 본 엘리야가 그 떡과 고기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눈물에 범벅이면서 아마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것을 나를 살리려고 얘네들을 동원해서까지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그 빵과 그 떡을 먹으면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울지 않고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마른 눈으로 먹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죠. 그 까마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 까마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닭을 보면서. 그래서 베드로를 상징하는 동물이 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가면 교회 꼭대기에 피레침이 있는데 이렇게 닭 모양으로 돼 있어요. 피레침이. 그 베드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벼락 맞으라고 이렇게 닭을 해놓은 건 아니고, 베드로는 늘 닭 울음소리에 그렇게 번쩍번쩍 했대요.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기타가요, 제가 여기 멕시코 와가지고 한 1년 있다가 이 어떤 선교사님이 사라고 주셔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타예요. 그 당시에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기타도 아니고 이름 없는 기타예요, 그냥. 그런데 이걸 10몇 년 쓰면서 이 기타를 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해요. 아, 그분이 이렇게 해주셨던 거. 제가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해서 그 설교를 인터넷으로 했는데, 그때 무슨 장비들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마이크도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딸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소리가 안 좋으니까 목사님 마이크 사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사주셨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제 사무실 앞에 그게 박스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 그거 지나칠 때마다 그 집사님을 생각해요. 그 집사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지금도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거. 우리 아들이 태어날 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인데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토요일 날은 성가대 지휘를 또 했어요, 제가. 근데 오전에 병원에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후가 다 되고, 그래도 이게 이제 성가대 연습 전에는 나오겠지. 근데 안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그 청진기를 가지고 저희 집사람 배를 이렇게 대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안 나오니까 얘도 안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막 뛰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자연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런 데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이게 지금 아기가 늦게 나오면 나 성가대 연습도 못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났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성가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 생각나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좀 급하게 했을까?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뭐 애들 낳는 거 낳고 나 성가 연습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다 연락해가지고 나 오늘 애기 나서 못 가요. 그러니까 전에 연습했던 거 그거 지난주에 미리 연습했던 거 그거 좀 연습하자 이러고 되는데 그때 왜 그걸 못했을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뭐 보면서 좋아하는 연필 있잖아요. 볼펜 같은 거. 거기에 담긴 거. 이 엘리야는요,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는 그런 은혜들이 곳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특별한 게 돼야 돼요. 무엇과 연결돼서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특별한 것이 돼야 돼요. 특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특별한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 특별한 것.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것. 이 까마귀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계속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면 실제로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어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떡과 고기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셔가지고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까는 누구에게 명령하셨대요? 까마귀에게 명령하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셨대요. 뭐를요? 엘리야가 먹을 것을 예비해 달라고. 초면인 거죠. 이것도 역시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과부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먹을 것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또 툴툴 털고 그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과관이죠. 과관이에요. 물을 달라고 한 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나그네들이나 그 동네에 처음 가는 사람들이 여인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조금 일상이었어요. 저 사람을 한번 꼬셔봐가지고, 꼬신다는 말 맞나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물 한 잔 주세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이제 물을 가져다 주려고 가는데 이거 떡도 좀 가져오세요. 이게 아니 뭐야 이게 지금 식당에 온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무례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무례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잖아요. 과부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너를 먹을 것을 이렇게 줄 거야. 근데 그거 하나 믿고 지금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답답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내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마지막 이 나뭇잎을 주워가지고 내 아들하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야, 이 엘리야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완전 허를 찔린 거죠. 저 지난번처럼 쉬울 줄 알았어요. 까마귀도 순종해서 먹을 거를 갖다 주는데 사람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떡이 이렇게 크면 이거 나눠서 3분의 1 뭐 이렇게 좀 나눠 먹으면 되고 그럴 줄 알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시오 그리고 떡을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이 안 맞은 게 감사한 거죠. 딱이 안 맞은 게 감사한 거죠. 13절에 엘리야가 깜짝 놀라. 이 앞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 앞에 깜짝 놀라라는 말이 이게 생략된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엘리야가 깜짝 놀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엘리야 대단. 이 사람은 아주
99에 가까운 2에 MBTI 2, 외향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위해 만들고 두 번째 만들어 먹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냉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지금 과하죠. 깜짝 놀라서 아유 그랬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먹고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참 모르겠어요. 참 모르겠어.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지금 엘리야를 사렙다로 보낼 때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더라면 우리 독자들이요 이렇게 화가 안 나요. 그래 맞아. 지금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한 거 그거 순종해야 돼.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거 순종해야 돼. 그래야 너가 복을 받아. 이런 그 긴장감이 있을 텐데 이게 그전에는 이 말씀이 쏙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 나쁜 사람, 그 과부는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작 말해줬으면 좋은데 엘리야도 하나님도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것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주는 그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 너 앞으로 이거 할 거지? 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로드맵이 착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게. 제가 지금 그 로뎀교회 주인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역시나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내 이름으로 바꿔주고 뭐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멕시코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특약을 달아서 뭐 이걸 건축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고 다 지불되면 이렇게 한다. 그걸 뭐 특약을 넣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이 마음에 이게 조금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다 좋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나 역시나 안 되는 거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축원금 많이 하셔요. 이게 로드맵이 나오면 좋은데 너의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거야. 이게 로드맵이 나오면 참 좋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이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 길을 해야 되지? 여러분 어때요? 로드맵이 쭉 나와가지고 그대로 쑥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로드맵이 쭉 나와서 슉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기대하고 계시냐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말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진작에 좀 얘기해 주시지. 우리 읽는 사람들 다 마음 좀 편하게 진작에 좀 얘기해 주시지 이걸 이제서야 얘기해 주시는 거야. 지금 너 그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 통의 가루가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먼저 내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 떡을 만들어 먹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거고 답답한 거야. 어리석은 거 답답한 거야.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어리석고 답답한 길 가면서 그게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하기 싫고 그러시던가요? 저도 이렇게 오면서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요, 그게 감사해요. 감사해.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제가 섬기던 모교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컴퓨터를 이렇게 켜셨는데 페이스북에 지난주일 설교가 올라갔나 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축도하고 나서 좀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혹시 선교사님 뭐 어려운 일 있으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목사님 우시길래 그런다고 그랬더니 제가 여지껏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울으면서요, 제가 뭐 어려운 일 있어가고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울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 마음이냐면요, 저는 그때 감사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 섬기고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게 감사했던 거지,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에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진작에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이제 조이가 곧 나올 텐데 이제 조이가 말을 못 하는데 엄마 아빠가 엄청 말할 거예요. 야, 오늘 내가 갔다 왔다. 내가 네 아빠다, 엄마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제 뭐예요? 애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화가 통할 때가 있어요. 애들하고 부모하고. 그때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완성된 문장으로 아빠 맘마. 아빠 맘마. 엄마가 집에서 밥 만들어 놓고 아빠한테 가서 맘마 먹으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아빠 맘마.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20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런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 과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물건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그것이 우리와 생각나게 하시고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셔요. 더 깊어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결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건 나 앞으로 복 받을 건데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그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실패를 아시고 그걸 하나님께 토로할 때 또 그것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살게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과부가 거기 동의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임하게 돼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돈 이렇게 털어다가 하나님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그것을 주라고 하시나? 여러분, 사람은 뭐가 있냐면 내가 줄 때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줄 때.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줄 때 거기에 의미가 생겨요. 내 시간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 사랑을 줄 때 거기에 의미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이 가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명품 가방 몇 천만 원씩 되는 거 들고 다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데 이거는 얼마 주고 안 샀어도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이게 더 귀해.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정성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땀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내 정성이, 사랑이, 내 DNA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사랑하는 내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들 때.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너 작은 것을 드려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더 채우시는지를 한번 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드릴 때는 조그만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랍게 그것을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제가 교회 건축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제가 건축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모교회가 제가 군에 있을 때, 방위 받을 때 건축을 했어요. 방위 받을 때 건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로뎀 교회를 만약에 건축하면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짓는 건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건축원금 드리고 싶다는 말을 드린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다 뻔하잖아요. 다 뻔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따로 정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튜브에 계속 먹을 거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저기 선교지 가가지고 내가 토스트 팔아야 되겠다. 아침에는 이 사람들이 일찍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거기서 토스트를 팔아가지고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도 건축원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혹시 그 토스트를 판다고 해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왠가 하면 이게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정성이 들어간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치는요, 지금 우리가 투자한 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사람을 진작 키웠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뭐 목회자 후보생도 없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녀석들이 좀 커서
이 귀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건축원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가서 무슨 토스트를 만들어, 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거 사 먹겠냐? 이 사람들도 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자책으로 만들었어요. 제 설교 그 지난번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전자책 이렇게 대행해서 판매해주는 거기다가 올렸는데 지금 심사 중이에요. 이거 다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남이 주는 돈 이렇게 가지고 하지만 나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 마음을 거기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는 그 떡은요, 그게 어떤 떡이었든지 간에 베스트예요. 그게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부의 전부를 드린 거니까 그 떡은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이 정말 좋은 것을 여러분 드리셔요. 그 삶을 드리시고 마음을 드리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마음껏 드리세요. 이 16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더니 우리의 곳간이 떨어지지 않고 채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요 원래 24절까지거든요. 다음 주에 2부가 시작됩니다. 이게 2부는 정말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엘리야와 같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 정성,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사르밧 과부도 봅니다. 그녀는 마지막 떡을 만들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자기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고 엘리야를 섬기는, 결국 그래서 그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 이미 정해진 길을 가지만 우리가 그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털어놓고 우리의 실패를 털어놓고 우리의 문제를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까마귀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통로에 그런 흔적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마음껏 저희에게 더 부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고가 비지 않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물질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저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늘의 은혜와 권세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손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정성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과 그 기도의 제목과 그 마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창고가 비지 않게 하시고 창고가 다른 곳에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여 순종하여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